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익숙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를 확인하고 또 경제 상황을 살피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살피고 건강을 걱정하고 자녀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하고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며 지금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고정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서 7장은 바로 이 영적 세계의 문을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그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왕이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나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눈을 열어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영적인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들어서 올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다니엘서는 이제 다양한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첫째 짐승이 뭐냐, 뭐 바벨론이다, 둘째 짐승은 이 메데파사다, 셋째 짐승은 이 헬라다, 넷째 짐승은 철의 왕국 로마다. 그것이 왜 그런가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니엘 강의할 때 듣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이 주제에 맞춰서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이 첫째 짐승이 뭐냐, 둘째 짐승이 뭐냐, 그거는 저한테 오늘 묻지는 마세요.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이 영적 전쟁 시리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논지요 핵심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여러분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그 영광이 영원할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바벨론의 그 권세가 영원할처럼 보였어요. 바벨론의 그 부귀와 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높은 성벽이 있었고
이 바벨론은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이 바벨론은 엄청난 부와 또 문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감탄했고 또 그 바벨론이 가진 힘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은 크고 강대하고 강하고 문명이 있고 위대한 힘 있는 나라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절과 3절을 보면 자, 환상 가운데 네 바람이 큰 바다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큰 바다 가운데서 네 짐승이 올라와요. 자,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 또 무질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네 짐승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제국들을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니엘 우리가 2장을 살펴볼 때를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보면 거기 보면 금과 은과 놋과 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보았다라고 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로 이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라보는 이 네 제국의 모습은 거대한 신상인데 하나는 금으로 또 하나는 은으로 또는 놋으로 또는 철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봤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이 모든 제국들을 바라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도 엄청난 힘과 능력과 문명이 있고 메데 파사도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고 헬레니즘 이 헬라도 헬라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 그들의 제국들을 보면 화려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스러움이 느부갓네살은 이 금과 은과 놋과 철의 거대한 심상으로 그렇게 보았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은 똑같은 제국을 뭐로 표현하느냐?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거대한 네 제국의 겉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영화스러운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제국의 본래 모습, 본질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벨론의 문명을 보지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교만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군사력을 보지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폭력성을 보신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성공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높아진 인간의 교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요. 권력을 능력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그것을 보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국 짐승의 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을 믿게 만들고 문제만 보게 만들고 환경만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건강 문제로 낙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만 성도들은 약속을 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본 이 짐승들,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이전에 이 세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게 바로 철의 왕국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얼핏 얘기해 드렸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짐승이 앞에 세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천리발로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삼켰다. 남은 것은 발로 다 짓밟았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뿔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뿔에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그 본문은 그 작은 뿔이 어떤 말을 했다고 말합니까? 큰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큰 말을 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목소리가 컸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말,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짓말,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사단의 오래된 전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사탄은요 신보다 언제나 거짓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하와에게 이 주먹과 칼로 위협하면서 빨리 저 선악과 따먹어, 안 따먹으면 너 내가 찔릴 거야, 위협해서 선악과 따먹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야 진짜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하더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선악과를 믿게 되었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현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 자기의 그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는지, 왜 자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든지, 왜 자기 몸에 그야말로 악창이 들고 이 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욥은 그 현실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 성경에 이 욥이 당한 현실과 다르게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욥이 괜히 욥이 저렇게 괜히 의로운 척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욥이 그 재산만 걷어가면 뭐 어떡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끊임없이 사단과 하나님과 대화가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사단에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시험해보라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내려와 욥을 열심히 괴롭히고 욥을 피폐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욥은, 현실 속에 있는 욥은 왜 내가 실패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지금 힘든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성경이 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오면 우리는 알잖아요. 왜 주인공이 저기서 막 죽을 똥살똥 막 이제 위기 있어도 우리는 한 번 본 사람은 그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야 못 가져요?
안 갔죠. 야, 저거 나중에 저렇게 해도 나중에 이게 빌드업이야.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이러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다 본 사람,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인공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이 현실 속의 우리들은 왜 이렇게 내가 힘든지, 왜 내 앞길이 이렇게 막히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기도의 결과가 이겁니까? 오래된 기도의 응답이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과가 이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안다고 말이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보이는 이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이 몸에 질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은, 현실의 고통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욥은 보이는 현실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이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모르지만, 여러분, 이 욥의 배후에는 사단의 이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배경에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고 우리의 열심은 흔들고 우리의 충성을 뒤집으려는 여러분 사단의 간계한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공격합니다. 낙심으로 공격하고 유혹으로 공격하고 거짓말로 공격한다고 말이죠. 여기 특별히 이 작은 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큰 말을 사단은 끊임없이 던집니다.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야,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나아. 너는 안 돼. 자, 이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혈, 육,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우리의 싸움,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라고 말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 나에게 떠오르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간과 해결하고 이 환경과 부딪혀 싸우려고 애쓰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전쟁 위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이제 환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지금까지 이 8절까지는 다니엘의 이 땅의 장면을 보고 있죠. 거친 바다가 나오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 작은 뿔은 큰 소리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자, 이 다니엘의 환상이 여기에서 또 끝나버리고 만다면
다니엘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이 네 짐승이 거친 바다에서 올라와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큰 말로 우리를 참으로 시험 주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드는데, 자,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그 다니엘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시선을 바로 그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사단의 세력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들에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그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게 합니다. 짐승에서 그 시선을 짐승으로부터 보좌로 그 시선을 옮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 9절에 보면 다니엘은 여기 본 내용에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신 모습을 다니엘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네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소란하고 험난하고 두려움의 그 상황에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가 하늘 위에 어떻게 계신다? 좌정하셨다. 이 말은 앉아 계셨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7장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땅에서는 짐승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땅에서는 짐승들이 날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악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난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내 짐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믿음의 성도들이 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좌에 앉아 계셔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짐승들은 분주해요. 짐승들은 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여 분주하게 막 싸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아주 지랄발각이라는 소리 쓰면 안 되죠. 하여튼 난리를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좌에 앉아 계셔요. 이 말은 하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짐승들이 이걸 막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통제권을 잃고 계시지 않는다. 아직 끊임없이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딱 있는데 여기 그 유치원생이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때릴 거야, 목사님 내가 죽일 거야 막 망둥이로 또 따르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당황하긴, 어이구 큰일 났네, 나 죽게 생겼네, 그럴까요? 자식이 귀엽구만. 아이고 저 애기가 아주 귀엽네.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날뛰고 아이고 이 말을 해야 되네, 지하고 바이러니라 했는데 난리를 치고 다녀도 하나님은 보좌에 딱하니 앉아 계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지 않나요? 힘이 나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왜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지? 하나님도 막 벌벌 떠면서, 야, 우리 새끼들 다치면 어떡하죠? 짐승 새끼들이 우리 새끼들 다 넘어뜨려, 성도들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막 하나님도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좌정하셔요. 자리에 앉아 계셔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을 묵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흔들흔들하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막 불안이 떨쳐 오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염려, 걱정 때문에 밤을 새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이스 침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갖고 계신 분이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라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생겼다가도 사라집니다. 메데파사와 같이 강력한 나라도 생겼다가 또 사라집니다. 헬라같이 아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나라도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로마 제국같이 철의 왕국같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고 말할 정도로 모든 철의 왕국 로마도 결국 무너져요. 그러나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징기스칸이 나타나고 나폴레옹이 나타나고 진시황이 나타나고 별 3개의 위대한 왕들이 나타났지만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도 변하지요. 그리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떴다 사라지는 세상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을 또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막 소리치며 지하고 라를 했던 이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성도들을 그렇게 두렵게 했던 세력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강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은 거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문제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크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보좌에는 앉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할 수는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사단은 이 욥의 건강도 뺏을 수 있었어요. 재산도 뺏을 수 있었어요. 자식들도 뺏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자, 이어서 환상은 더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3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누가 등장합니까?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자, 그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으로 이제 쭉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뭘 주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누가? 영원부터 계셨던, 항상 계셨던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영광, 권세, 나라 다 주더라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실까요? 본 하나님이요. 영원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하나님이시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영원부터 계셨던 이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나라도 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받아? 예수님. 인자 같은 이.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당신을 표현할 때 쓰셨던 표현이 인자라고 해요. 인자.
바로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이 본 인자이신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패배를 범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보면서 끝을 봅니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보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한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승천의 하늘보다 우편에 앉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장차 오실 재림은 예수님의 최종 승리를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승리는 예수님이 걷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 승리를 붙들고 싸우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단이 십자가에 매달고 무덤에 집어넣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뱀의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대가리를 까부셨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부쉈다라는 것은 좀 약하잖아요. 사탄은요, 까부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승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사탄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붙들고 싸우는 전쟁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미 예수님께 패배했고 또 앞으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사단은 자기의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사단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패배했다. 그리고 너의 마지막 최후는 저 무적행이 너의 자리다라고 외치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왜냐? 그게 실존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에는 짐승을 봤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짐승들이 막 바다에서 올라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번민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시선을 그 짐승들, 이 세상에서 그 시선을 바꾸셔서 짐승으로부터 보좌로 시선을 옮기신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만 보면 두려워져요. 현실만 보면 낙심하죠. 문제만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좌를 보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막 우리는 이 짐승들 때문에 짐 맞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는 짐승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되지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놀라지 않고 평안히 계신 모습을 보면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별 문제 아니구나, 이것으로 내가 죽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평안해진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선도 다니엘처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분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모든 전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짐승을 보았지만 결국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짐승의 소리보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미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겨놓으신 이 싸움을 여러분 승리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